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 나뒹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받은 바 사랑이 생각만 하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와 사랑이건만 우리의 교만함과 자만함과 이기와 악독과 시기와 질투가 오늘날 우리를 다시 에발산으로 끌어들이는 죄를 범하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낯 부끄러워 드릴 수가 없을 지경에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조차 고백하지 못하는 채로 이 땅을 버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따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정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고 분명할진데 어찌 사람의 생각과 의견과 의지가 여기 개입할 수 있겠나이까.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선포되는 여기 이 자리가 세겜의 자리, 수가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발과 그리심을 바라볼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의 경계에서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될지를 깨닫고 결정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주를 끊어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또한 새기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문지기요 반차로 세웠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순서와 그 책임과 반차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책임과 그 자리를 반드시 챙기며 책임감 있게 지켜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선포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자,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선 자리가 그리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도 준비되셨죠? 네, 지도를 잠깐 보고 계속 에발산, 그리심산 얘기가 나올 텐데 오늘 세겜, 신약에서는 수가성이라고 그러죠. 수가성 여인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그 수가성 여인, 세겜 여인, 거기가 수가성입니다. 에발과 그리심이 이제 기준 삼고 있는 동네가 바로 거기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위로 좀,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가 동네가 여기가 세겜입니다. 수가라고도 일컬어지는 그 동네죠. 예. 잘 안 보이시죠?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이렇게 위로, 예, 됐습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에발산이고요. 여기가 그리심산입니다. 세겜이 여기 전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보면 여기서 세겜에서 보면 양쪽으로 좌우로 산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치상으로 보면 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세겜은요 전체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로 지금 나눠져 있죠.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놓은 걸 지금 그려놓은 건데 전체 이스라엘을 보면 거의 한 가운데에 해당합니다. 요 지점이. 그러니까 센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세겜이 여기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마치 칼로 자른 듯이 이렇게 가로지르는
주위한 도로가 이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고 그 골짜기에 난 길로 따라가다 보면 세겜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걸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신명기 27장의 내용이고요. 원래는 있는 곳입니다. 있는 곳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상화시켜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제 에발산, 저주의 산, 그리심산, 축복의 산, 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요 세겜에서 바라보는 에발산, 그리심산이 신약에 나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 세겜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나누는 얘기가 바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가 남편 5이었는데 그도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곤고함과 핍절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게 나야 라고 얘기하는 데가 여기 세겜 수가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고요. 잘 모르시겠다, 깜빡하셨다 그러면 이제 게시판에다가 제가 붙여놨습니다. 지도를 붙여놨으니까 지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에발산 그리심산 얘기가 아니에요. 산 얘기가 아닙니다. 뭔 얘기냐 하면 저주와 축복에 대한 얘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뭐 저주 얘기했다고 또 저주를 퍼붓고 또 목사가 축복 얘기만 해. 아니요. 축복 얘기만 하는 것이 독약입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은 저주와 축복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는지 잊지 말라고 아예 여러분 율법 잊지 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잊지 말라고 아예.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인데. 마음판에는 당연히 새기는 것이고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잊지 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빨리 벗고 야유회를 출발하셨군요. 네. 그렇지요. 겉옷에다가 내 귀퉁이에다가 뭐를 달았죠? 술을 달았는데 몇 가닥이죠? 8가닥으로 매듭이 5개, 13개 합치니까. 그 다음에 그 겉옷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몇 숫자로? 600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겉옷을 걸치면 바로 613개의 하나님의 말씀 계율을 입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옷 입은 채로 살아가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그 말씀을 지켰다면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 지나갔네. 에발산과 그리심산까지 떠올리시면 돼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다 뭘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겉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613가지의 계명을 입고 올라간 거죠. 붙잡고 올라간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오늘 에발산에다가 2가지를 반드시 세우라 그럽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돌 깎지 않은 것, 그냥 그대로 떠낸 것, 그냥 주워온 것, 그냥 취한 것을 제단을 하나 삼고 그 다음엔 돌을 여러 개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바르죠? 석회를 바릅니다. 석회 아닙니다. 석회를 발라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명일까요? 돌이 여러 개 들었어요. 큰 돌 여러 개를 세워서 다 새겼어요. 거기다가 몇 개요? 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613개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돌에다가. 그 돌은 지금 어느 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에발산에 세워져 있어요. 자, 이제 그려지십니까? 겉옷을 613가지 율법을 의미하는 겉옷을 입은 사람들이 에발산에다가 하나님의 613가지 계명을 적은 돌을 석회를 발라서 새겨놨고 또 한쪽에다가는 제단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세워놨습니다. 자, 요거 일단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27장 본문은 27장 1절부터 26절까지가 체계적으로 신약까지 한 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약에 가서 완성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저주와 축복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완성이 되냐면 신약에 가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본문을 여러분 신명기 오늘 27장을 포함해서 세 곳을 보셔야 돼요. 세 곳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곳이에요. 우리는 다 따로따로 지금 찢어가지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연결을 안 시켰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 연결하는 작업을 좀 하시면 여러분이 또 한번 지경이 확 넓어지시는 그런 체험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 27장,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살면 그들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쥐고 있다가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그들 앞에 뭐가?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기는 건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누가 챙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챙기는 거예요. 저주는 재수가 없어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받는 거예요. 축복은요? 받을만 하니까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내가 재수 없어지고 축복을 못 받고 내가 재앙에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책임인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다 내게 있는 겁니다. 왜요? 그걸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네 앞에 여러분 아까 생각한 데 세겜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겜에 서 있어요. 근데 좌우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과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로 올라가느냐는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느냐 내가 저주받은 존재가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명확하게 잊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 눈앞에 딱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완벽한 복과 완벽한 저주가 어떻게 이제 성취가 되느냐를 신약 가서 연결이 돼야 되니까 본문이 세 개가 필요한데 필요한 게 아니라 끌어다 대는 게 아니에요. 연결됩니다. 요 신명기의 말씀을 누가 이제 제일 먼저 요게 말한 대로 요게 모세가 명령한 대로 기록한 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겨서 요걸 처음으로 실행을 하느냐? 요거 누가 실행하는지 아십니까? 요렇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산들을 올려보내가지고 지파별로 보내서 제사장들이 앞에서 선창을 하면 그거 따라가지고 아멘 하게 하는 요거를 요 시킨 대로 그대로 가서 돌판 만들고 제단 만드는 이거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가서 처음에 바로 요걸 세팅한 사람이 있어요. 시킨 대로. 아니, 요거대로 한 대로 있어요. 실제로 돌 세웠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단을 쌓고 거기서 돌을 세워가지고 계명을 또 새겼어요. 여러분 이거 구약 성경에서요.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 다음입니다. 예,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상당히 서운합니다. 누가 했죠?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본문을 보셔야 돼요. 요거는 말씀으로 명령한 거죠. 기록한 거지요. 그걸 기록한 거를 그대로 들고 가서 기록한 그대로 세우고 단을 세우고 돌을 세워가지고 계명을 새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천천히 찾아가 봅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저 혼자만 재밌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날지.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상당히 재미있다고. 예. 기대하셔도 돼요. 오늘 여러분의 축복과 저주가 다 풀리는 시간이에요.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331쪽입니다. 좀 본문이 절수는 짧은데 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모세 오경을 자기가 손에다 쥐고 있었어요. 쥐고 있다가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새겼어요. 자, 보시면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다라는 타이틀이 있죠. 그러면서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 그러네요. 모세가 명령한 걸 여호수아가 지금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에발산에 어디죠? 그리심산 아닙니다.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야, 그러니까 벌써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복된 사람이에요. 모세는 기록된 책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사람 기록된 책을 손에다 쥐고 아예 그걸 보고 그걸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복된 영혼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참 복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안 다듬었네. 고대조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죠. 다듬지 않았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 아, 그러니까 그 번제단은 무슨 제와 무슨 제를 드렸습니까? 두 가지죠. 번제, 이건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 드려야 되는 거고, 화목제, 요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속죄제도 아니고 속건제도 아니고 뭐래요? 화목제래요. 여러분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지 아시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 그걸 감사해서 여러 사람들과 또 나눠 먹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축제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드려지고 있어요? 에발산이요.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또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그렇죠, 그 모세가 이야기한 율법 613가지를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돌이 큰 게 여러 개 필요했겠네요. 그죠? 그래서 석회를 바로 거기다가 새겼어요. 여러분 석회를 바른 이유 아시겠죠? 글씨가 잘 써지고 잘 보이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석회 발라가지고 이 돌에다가 쓰는 거 이거. 요거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여기 애굽 사람들이 요거 잘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요 없는 거 달라고 안 하셔요.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배운 그대로 새겼습니다.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 사람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세겜을 향하여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세겜을 향하여 하면 여러분 성막을 보면 이 사람들은 기준이 어디냐 하면 입구가 어디 쪽에 있다 그랬죠? 동쪽에 있습니다. 세겜이 동쪽이에요. 에발산은 북쪽이고요. 그리심산은 남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외쳐 부르짖으면 그걸 백성들이 따라 외치는 거예요. 즉 그런 모습입니다. 양쪽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골짜기에 그 길에 서서 세겜을 향하여 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습 좀 또 떠올려 보시고요.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렇죠? 얘기한 대로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왜 모세가 낭독합니까? 여호수아가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책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제사장들은 다시 외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듣고 다시 따라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마치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 전하면 아멘이십니까?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답하는 이런 개념들인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드릴 때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개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멘이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멘이 안 나오시죠? 바로 이게 에발산이냐 그리심산이냐를 나눠놓는 기준이 바로 그 아멘이었던 거예요. 아멘의 뜻이 뭡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진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진짜 그렇습니다. 말씀 진짜 맞습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그것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을 할 때 아멘 이럴 쓸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땅 쳐다보면서 뭐 그저 아멘 이럴 쓸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자리는 축복이냐 저주냐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냥 대충 아멘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낭독하니까 그걸 따라서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 누구까지 다 있어요? 이방인도 있었지요. 여자들도 있었지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다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저주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고민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 드립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에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계명 돌판 있잖아요. 돌에다가 새기는 그 계명 613가지. 그 다음에 제단 있잖아요. 쇠 연장으로 되지 않은 제단. 그게 다 어디에 세워 있어요? 에발산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에발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에 에발산에 제단과 613가지의 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세워져 있다. 돌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제단이 화목제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얼핏 의미상으로는 그리심산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축복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예배할 수 있는 것, 제사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럼 의미상으로는 그리심산인 축복의 산에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에발산에다가 갖다가 세워놨느냐 이거죠. 저주의 산. 쉽게 얘기하면 저주의 땅에다가 제단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세워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 집사님 너무 자연스럽게 모른다고 그러시면 제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복이다가 아니라 정말 복이 필요한 곳 어디예요? 정말 복이 필요한데 어디예요 지금? 저주의 땅에 복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눈치채셨습니까? 그 에발산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하려면 저주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정말 복된 영혼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니 돼야지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저주를 끊어버리는 겁니까? 굿한다고 저주가 끊기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저주가 끊기는 게 아닙니다. 삶의 저주, 영혼의 저주, 신앙의 저주, 이 모든 저주들은요 뭐로 종식이 되고 뭐로 끊기느냐 하면 예배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 그 관계 회복된 대로 쭉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저주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명기 여호수아 요한복음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축복의 산이고 저주의 산인 것을 말씀 그대로 옮겨놓고 그대로 실천으로 옮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앞부분을 보면은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 요때예요. 앞에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아이성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이미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패했어요. 이유는 아시죠? 누구 때문이죠? 아간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간 때문에 패하고 난 다음에 이 아간을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들어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요거 경험하고 난 다음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건 그냥 그때 어떤 때에 때 맞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이성, 정말 작은 상이 여리고성도 쳐서 무찔렀거든요. 무너졌거든요. 당당하게 나갔는데 웬걸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대패를 하고 쫓겨나옵니다. 여러분 뭘 기대하고 갔습니까? 그리심인 줄 알고 갔는데 갔더니만 뭐가 돼버렸어요? 에발이 돼버린 거예요.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버린 아간의 범죄 때문에 막혀버린 걸 어떻게 했어요? 제거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이 땅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바로 그리심산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아이성을 에발산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저주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결과 당연했구나 우리가. 그리고 그걸 딱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아간이 아골골짜기에서 돌무더기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제일 1착으로 돌을 던진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돌을 던졌지. 여호수아가 잘났거나 여호수아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제일 먼저 던진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가 또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로서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제일 1착으로 던졌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아이성의 패배는요. 에발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점령을 하고 나니 거기가 뭐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이요. 아이성 전에는요. 무슨 성이요? 여리고성이 에발산이었던 한 영혼에게 그리심산으로 옮겨진 걸 경험한 그 성에 한 구원받은 자 이야기 아십니까? 그렇죠. 그에게 그 성은 이전에 저주의 성이었었어요. 근데 거길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구원해내는 순간 그의 영혼은 어디로 옮겨지게 된 거죠? 그리심산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이걸 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거다. 바로 이걸 얘기하신 거였구나 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여리고성의 에발산의 그 저주의 땅에서 살아가던 그 여인이 하나님을 영접했고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요 살아났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여리고성에서 탈출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나머지 광야 생활을 라합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머지 그 점령하는 그 광야가 아니라 점령하는 그 시기를 같이 겪으면서 라합이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그리고 난 다음에 라합이 어디가 살았습니까? 정착해 가서 최종적으로 정착해 산 동네가? 그렇죠. 베들레헴이잖아요. 왜요?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잖아요. 보아스가 룻과 만난 데가 베들레헴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합은 어디가 살고 있었던 거죠? 베들레헴에 가 살았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여인의 최후의 종착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으로 누가 오시는지 아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라합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짜임새가 있고요. 아주 철저해요. 완벽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심과 에발산 사건은요. 기록된 말씀을 처음으로 그리심과 에발산 그 산 모양으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낸 사람이 누구죠? 말씀 그대로 처음으로 실천해낸 사람? 여호수아죠.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괜히 지금 이런 얘기 괜히 쓸데없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여호수아, 예수,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동시에 경험했던 한 여인, 아이성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이거 지금 그냥 다 넘어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발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이제 중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에발이라는 뜻이 뭐냐면 민둥산, 벌곶숭이산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모습 그대로예요. 예전에 저 동해안 쪽에 큰 산불이 났을 때 산불 나고 난 다음 해인가 제가 가봤는데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기회가 돼서 거기에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년이 지나도 나무가 제대로 나오질 않은 그런 민둥산, 벌곶숭이산 그런 모습 있죠. 그게 에발산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심산은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리심이라는 뜻은 뭘 그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심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잘라낸다라는 뜻이에요. 그어버린다, 잘라낸다. 그리심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심산 얘기는 안 나와요. 죄다 에발산에서 그거 했고 에발산의 이야기가 나오고 저주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그리심산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요. 그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제 그리심산은. 근데 왜 그리심산이라는 말이 잘라내다, 그어내다라는 뜻이 됐냐면, 여러분 보세요. 축복은 뭐냐 하면, 복은 뭐냐 하면, 저주를 끊어내는 게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축복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위에다가 더 얹어주면 덤으로 주는 걸 그걸 축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더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축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 있었는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500만 원이 늘었어요. 와우, 대단한 축복이에요.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축복에 대해서. 근데 성경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축복은 뭐냐 하면, 그리심산, 곧 잘라낸다, 그어서 떨어져낸다. 축복, 진짜 축복은 뭐냐 하면, 저주의 땅에서 저주를 끊어내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저주가 끊기는 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찌긋찌긋한 거 있죠? 왜 옆 사람을 보세요? 자꾸 오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찌긋찌긋한 거 있죠? 계속 나를 얽어매면서, 여기서부터 자꾸 벗어나고 싶은데 자꾸 나를 얽어매는 거 있죠? 그것이 잘라져 나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더 많아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게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요, 뭘 다른 얘기를 안 하고 구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잘라내고 구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내고.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도 너무 이분법적으로 해가지고 흑 아니면 백 이래가지고 선, 악 이렇게 나눠놓는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그리심이, 이 축복이라는 이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저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신약으로 가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과 아이성 이야기의 여리고성 이야기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 그리심산의 개념을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실제로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선포를 딱 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 구조로 간다는 거잖아요. 축복과 저주의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가서 정리가 되느냐? 바로 이제 신약으로가 넘어갑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께서 함께 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인데, 여러분도 지금 살펴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원래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16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 앞선 부분들은 뭐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좀 핵심적인 거, 중요한 거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 부분부터 한번 좀 천천히 살펴보면,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있었던 세겜이에요. 거기 얘기하는 거, 그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볼 수 있다고요? 바라보면? 그렇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여인은 지금 수가성에 살고 세겜성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상태는 어디에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에발산에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역사를 아시죠?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어디에 의해서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방 사람들을 대거 투입을 해가지고 섞어버렸어요. 혈통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남유다 사람들이 무슨 취급을 했죠?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급을 나누면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사람들보다 더 비천하게 여겼어요. 상대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갖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700년이라는 세월을 이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야기가 나온 이때부터 적용을 하다면 700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이 무슨 땅이 되어버렸던 거죠? 에발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저주 속에 살아왔던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과 이 사마리아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모세의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 연수로 따져보면 이제 700년이라는 시간과 함께 어마어마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저주의 땅에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 여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대화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요? 사마리아에? 이 여인이 나쁜 여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아주 타락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사마리아 지역이 그렇게 뒤죽박죽 돼 있다고요. 혈통이 지금. 옛날부터 그렇게 만들어버렸다고요. 아수르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요. 보시면 더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인생이네요, 정말. 이건 뭐 얘기조차 하기도 창피할 정도의 정말 에발산에서 그냥 박박 기고 있는 인생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선지자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뭘 알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지난주에 벌써 살펴봤죠. 사건 분립의 사합에 나오는 그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얘기했죠. 18장에 한 예언자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죠.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 그게 누구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예언자. 아, 당신이 그 한 예언자이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뭘 알고 있죠? 말씀을 알고 있어. 근데 사마리아인데요? 사마리아인데 지금 말씀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건 역사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요,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나마 나름대로. 그 상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 땅이 축복의 땅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배 드렸어요. 실제로 예배 드리고 말씀도 붙잡았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사마리아 오경이라 그래가지고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뭘 다시 짓습니까? 성전을 열심히 다시 지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쟤들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도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게 정말 부럽기도 하고, 저게 복 받는 길인 것 같은데, 우리도 좀 복 받지 않은 거죠. 우리도 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저주가 끊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는 섞일 수는 없으니,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자기네가 예배당을 세웠어요. 제단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세웠느냐 하면, 그리심산에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심산에다 세웠다는 얘기는 오늘 신명기 27장 여호수아 8장 얘기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어디다가 제단을 세웠어요? 에발산에다 세웠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씀을 새겼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말씀으로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언서 다른 거 다 빼고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제단을 세웠죠? 그리심산에서 세웠어요. 여러분 왜 그리심산에다 세웠을까요? 그렇지요. 이제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축복받기를 원한다. 저 에발산 말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서 축복받는 삶이 되고 싶다. 그러면 현실이 어떤 삶일지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 실제로. 그렇죠. 현실은 에발산인데 바라는 건 그리심이에요. 그래서 그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어디다가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심에다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심에다 세워놨으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여기 4장 20절에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누구예요? 우리 조상들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대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거기 어디예요? 그렇지요.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그리심산에서 인생은 에발 인생인데 예배는 그리심산에 들어서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 해서 바라임으로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당신들의 말, 유대인들의 말은 어디다 있대요? 예루살렘. 그게 바로 400년 전에 돌아와가지고 여기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 회복할 때 예루살렘에다 성전 지은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다 지은다 해야 되고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다 지었습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거 연결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건 뭐 당연히 유대인에게서 먼저 이제 복음이 왔으니까요. 이제 말씀 들어왔고 또 예수님이 그 유대인에게서 왔으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예배해야 될 때는 거예요. 지금이면요. 지금이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은 그리심산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 여인에게 지금은 언제예요? 예?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온 이때가 예배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요때가 축복의 때라는 거잖아요. 요때가 관계 회복할 때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바로 언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가 바로 예배해야 될 때로서 회복되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바라보며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나와 함께 할 때에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산 저 산으로 올라가질 않았어요. 에발산으로 가지도 않고 그리심산으로 가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골고다로 올라가신 거예요. 골고다에 가셔서 그 해골의 곳이라 불리는 거기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잘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강도들이 달렸죠. 좌우에 강도들이 달려서 좌우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그렇죠. 이게 누구에 의해서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지요. 지금 한 경계선에 의해서, 지역에 의해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축복과 저주는 누구에 의해서 갈리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심산 사건,
에발산 그리심산이 예수 그리스도 수가성 세계섬 여인을 만나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에발산에 제단이 세워졌는데 그 제단에서 화목제물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다음에 왜 말씀이 새겨졌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제사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말씀 다 지킬 수 없지요. 로마서에도 분명히 나왔어요.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는데 오히려 율법의 저주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다 보면 뭘 깨닫습니까? 율법을 자꾸 지키다 보면 뭘 깨달아요? 율법엔 계속 나와 있는 게 이게 바로 뭐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죄라는 걸 알려주죠. 그 다음에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봐도 다 지킬 수 없어요. 주저앉지요. 힘들지요. 죄를 질 때마다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재물 가지고 제사드리러 가야 되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러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죠? 이건 완벽이 아니죠. 이건 완성된 게 아니죠. 이걸 완성을 해라는 누가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제사와 그 말씀으로 완성자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에발산 그리심산 저주와 축복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것이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바로 축복과 저주를 나눠놓은 첫 번째 장본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수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성 세겜성으로 여인을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때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이 축복의 존재로서 이제부터 저주와 축복은 지리적으로 갈리는 게 아니고 상태와 상황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갈린다? 나에 의해서 갈리는 것이다 라고 세겜성 수가성 여인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계속 드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깨닫죠. 아, 이 율법과 이 제사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가 답이다. 여러분 아까 그 수가성 여인 할 때 남편 5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남편 5이 있었다. 사마리아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될 때에 아수르에서 망했죠. 여러분 이제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널리 펼치지는 마세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해법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주석에도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사마리아의 현실이었거든요. 이 여인의 현실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현실이에요. 남편이 5이나 갈렸어요. 그렇죠? 지금 있는 건 얘기도 안 되고 5이나 갈렸어요. 근데 바로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했죠. 아수르에서 망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수르, 그 다음 누구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요.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5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바뀌면서 권력이 바뀌면서 힘이 센 자들이 계속 들고 나고 했지만 절대 이 사마리아에는 복이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땅이 계속 저주의 땅이었던 거예요. 이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과 저주를 나눠놓는 기준으로서는 유일한 존재밖에 없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 다 아는 내용 아니요. 다 아는 게 아니라 이 수가성 여인처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 보십시오. 축복은 어떤 게 축복이라 그랬죠? 저주를 끊어내는 게 축복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끊어지지 않은 내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은 그 모습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저주한다고 저주받을 존재는 아니지만 스스로 저주의 올무에 걸려서 살고 있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갈라놓으셨거든요. 나다 이거예요. 내가 생명이고 내가 축복이고 내가 답이다 분명히 이랬는데 여러분 기왕에 예수님 믿는 거 축복되게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갈라놓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라든지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계속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에발산인 거예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제사와 말씀밖에 없어요. 제사와 말씀을 완성해낸 존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더 저 확실한 얘기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밖에는 답이 없어요. 저주를 끊어내는 것은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가 나의 구주면, 내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십니까? 그럼 계속 예수를 묵상하세요. 그럼 계속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더 꽉 껴 안으세요, 예수님을. 이젠 율법을 입었던 옷에다가 예수를 덧입어 가셔야 돼요. 계속 아펜디오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아펜디오. 그게 예수를 덧입다 껴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요, 더 꽉 껴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덧입다라는 말, 아펜디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부들만 하세요. 부부들만. 다른 분들 샘내지 마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이렇게 꽉 껴안는 거 있죠. 한번 해보십시오. 아, 왜 이러세요? 이 가정사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렇게 팔짱을 딱 낄 때도 꽉 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니까 아펜디오가 의미가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꽉 껴안는 거, 그걸 예수를 덧입는다, 예수를 옷 입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저주의 존재가 안 돼야 되고 복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를 계속 제대로만 꽉 껴안는다면 우리는 에발산에 설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삶에서 계속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에서는요, 끊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걸로 인하여 끊어내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저주스러운 모습과 믿음의 모습이 아닌 불신앙의 모습들과 절대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모습, 저주스러운 모습들을 이제는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칼을 들고 끊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말씀, 그걸로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어떨 때에는 죄송해요, 그리심산으로 가는 나를 에발산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끊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검 말씀으로 끊어낸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 라합이 그걸 끊어낼 때 어떻게 끊어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룻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룻.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룻은요, 어디 여인이에요? 아주 패역한 가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걸 끊어내고 온 거예요. 거기가 베들레헴이란 말이죠. 거기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그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명기 27장, 여호수아 8장, 요한복음 4장이 한 통으로 연결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벗겨진 비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복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내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붙잡은 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전전긍긍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끊어내는 건데 성령의 그 말씀으로 끊어내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꽉 껴안음으로 여러분은 복된 삶, 그리심산의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젠 예수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복된 존재가 됐어요. 저주해야 저주 받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끊어내지 못하는 자는 보장 안 됩니다. 그리고는 수가성의 세겜성의 여인이 그 기가 막힌 사실을 깨닫고는 성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친 소리 들리시죠? 내가 그를 만났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반응이 더 기가 막혀요. 네가 얘기해서 믿는 게 아니야.
바로 그 말씀이 그런 거기 때문에 믿는 거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 자리는요, 당연히 그리심이에요. 절대 에발산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이미 약속된 그리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와 말씀, 옛날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예배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됐죠? 구원받기 위해서 지켰죠. 구원받기 위해서 지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발산에서 반드시 해야 그 에바의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산이 그리심산 됐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와 말씀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땅에서 당연하게 지키며 당연하며 또 온전하게 행하는 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심산의 복된 존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저주 이야기 있죠? 심각하게 지금 펼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자 저주다, 그것은 아멘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명기 27장에 그 뒷부분 나와 있는 거 한번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뭐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뒤에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들 저주가 나오지요? 장색의 15절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된 상태는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이 사람은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왜 저주를 받는 상태가 됐겠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와 상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상태가 된 겁니다. 저주는 돈이 없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사고를 당한 게 저주가 아닙니다. 번드름한 듯하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듯하지만 뭐가 없는 것이요? 예수가 없어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 그게 저주의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뒤에 11절부터 나와 있는 그 행위들로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잘 보고 있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이 심지어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범죄와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여러분 소식 간간히 들으시죠? 왜 그렇게 된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관계가 바로 이미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저주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관계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꽉 껴안음으로 여러분은 그 그리심산에서의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당신이 선 땅이 그리심산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할게요. 괴로울 때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복과 저주는 예수님이 갈라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복과 저주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바로 여기가 그리심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놀랍게 저희들에게 주셨고, 우리는 도저히 저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존재로 그리심산을 밟고 있는 거룩한 존재, 수가성의 그 여인과 같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주님이 그 복과 저주의 기준을 갈라놓으신 완벽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 붙잡고 그리심산에서 내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